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만난 극적인 어떤 경험이 있다고 해도 과거의 경험이 현재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보장해 주진 않는다.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부귀영화보다 지혜롭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과 백성들의 소리를 듣기를 원했던, 그래서 귀를 기울였던 솔로몬의 마음이 바뀔 거다 상상할 수 없었죠. 그의 모습을 보면 와,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절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어제 말씀의 9절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런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사람은 자기 꾀에 넘어진다. 참 많은 꾀를 쓰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잘 살아낼 수 있을까? 당연히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선택하는데, 자기 꾀에 사람이 넘어진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떠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 33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우리 33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구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매.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 사실은 왕이 되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던 솔로몬이 이제 이방신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솔로몬은 나라에 적을 두지 않고 여러 나라들과 화친하기 위해 정치적인 전략으로 정략 결혼을 선택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일찍이 이것을 금했어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 종교, 신을 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사실 솔로몬이 갑작스럽게 개종을 하고 성전을 탄압하는 모습으로 변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성전을 옆에 두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아주 자연스럽게 이방신과 그들의 삶이 스며드는 거죠. 스며들었다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조용히 스며든 새로운 삶의 방식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고 떠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삶의 기준이 달라지니까 굳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따를 이유는 더더욱 없어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언약, 이것은 자연스럽게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 늘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영영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자리를, 너의 후손을 지킬 것이다. 얘기하셨는데 그 말을, 법도를 잊어버렸으니 이 언약도 무너질 수밖에요.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 본 열왕기상 11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은 솔로몬에게 약속의 효력 정지를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중에 두지 않으면 그 언약이 어떻게 해요?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동일해요. 단순히 효력 정지가 아니라 지금 솔로몬에게는요, 자신이 행한 대로 오히려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솔로몬이 나라에 대적을 두지 않기 위해서 정략 결혼이라는 방법을 썼죠. 그런데 하나님 오히려 그 주변을 그의 대적자로 삼으셔요.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요, 에돔 사람 하닷,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위협하는 대적자로 삼으셨는데요, 오늘은 가장 강력한 대적자가 나옵니다. 누구요? 여로보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정신 못 차리니까 정신 차리게 할 방편을 세우신 거죠. 대적자를. 이미 알고 있듯이 여로보암은 오늘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처럼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로 규합해서 왕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아까 33절 상반절 읽었는데요.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지금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지 않았다. 내 말을 듣지 않더라. 이제는 내 말에 내 법도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 그래서 결국 대적자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세우신 거죠. 여로보암에게도 근데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우셔서 동일하게 약속하셔요. 37절과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견고하게 내 집을 세우리라. 이스라엘을 내게 주겠다. 동일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하면 내가 너를 영영이 견고하게 세우겠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하시는 동일한 약속,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이요. 우리와 맺은 언약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내 생각과 방법으로 여러 개를 내지만 오히려 이게 내게 올무가 되어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으면. 나는 머리 쓴다고 쓰는데, 나는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것이 살 길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무너지게 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살 도리가 없어요. 돌고 돌게 되죠.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게 해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대적자를 세우셔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께 두어 그의 말씀을 듣는 마음, 순종으로 행하는 믿음. 그래서 이것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빠른 길을 선택하는 것 같고 내게 이득이 되는 것 같고 이게 살 길이고 이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길이 없어요. 정도,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정대로 움직이는 건 쉬워요. 그렇죠? 화나면 화내고 성질나면 성질내고 좋으면 웃고 감정을 따르는 건 쉬운데요. 그 감정을 따르는 것이 나를 꼭 바르게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솔로몬을 벌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사실 결코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에요. 진짜 심판도 기다려서 하시지만 그 심판의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세우려고. 정신 좀 차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일어나 하시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에요.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윗의 왕조는 지속되게 하십니다. 영토와 지파가 줄어들어도요, 하나님의 성전이 속한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속하게 될 거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조성을 밝히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셔요. 솔로몬을 벌하시면서도요. 이것이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벌하시면서도요, 여지를 두셔요. 세우시려고 해요. 내가 한 약속을 나는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39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하셔요. 이 말씀이 뭐예요? 다윗의 왕국이 솔로몬의 길에서 돌이켜서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이스라엘은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합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과연 솔로몬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히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여로보암과 둘이 있었지만 이 예언이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이 소식을 알게 된 것 같아요. 40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선택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어떻게 해요? 애굽 왕에게 죽기까지, 솔로몬이 죽기까지 여기 있겠다라고 얘기하죠. 솔로몬의 선택은요, 여로보암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히야 선지자가 옷을 찢으며 예언한 것을 들었다는 거지, 알게 됐다는 거죠. 더군다나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사실 눈여겨보았던 용사다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 전하고 있어요. 야, 그가 잘한다. 그래서 감독으로 세웠거든요. 그가 자신의 대적자가 된다는 걸 들었을 때 충격 컸을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당연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내가 너를 어떻게 세웠는데? 라는 마음이 솔로몬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를 넘어서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해요. 이 눈이 필요해요.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상황을 제대로 보았다면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을 제거했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눈과 믿음과 용기가 필요해요. 이걸 못하니까 늘 똑같은 사람의 일을 하고 마는 거죠. 우리 모습이 보이잖아요. 우리 같았어도 솔로몬 같이 하지 않았겠어요? 왕인데 나를 대적해? 감히? 지혜의 대명사였던 솔로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가 없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감정대로 마음 가는 대로 움직여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성질 확 올라오면 이거 죽일 길이 없어요. 우선 그냥 이게 먼저 여기 휘둘려지잖아요.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내 감정이 나를 바르게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이것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극한 상황이 올 때는요, 오히려 한번 쉼표해야 돼요. 스탑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볼 수 있는 힘, 이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이 힘을 키우지 않으면요, 그냥 똑같아요, 여느 사람과.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난 경험에서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역사, 내 삶을 돌아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한번 반짝이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을 보면서 느끼시잖아요. 한번 반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신앙의 과거를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신앙으로 살아내는 사람, 마라토너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가장 위급하고 힘들고 막 감정이 치달아 오르는 그 순간에도요,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삶, 그렇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꾀를 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는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비추어 나를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며 하나님 이 신앙 끝까지 우리 일평생 붙잡고 주님 만나는 그날을 고대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어린 아이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정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장 지금 어린 아이가 원래 재겸이었다가 이제 또 이민에 가서 의준인데요. 의준이 동생이 얼마 후면 태어날 거예요. 이제 11월 초쯤으로 지금 예상하는데 건강하게 우리 박유정 집사님 잘 아기 품고 있다가 출산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지영 집사님 어머님, 신영숙 성도님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올 때가 있었던 것처럼 다시금 주님께 가지요. 행복하게 가실 수 있도록 평안하게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선희 권사님 백내장 수술이 16일, 17일 잡혔어요. 잘 수술 받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마영자 권사님이 넘어지셨는데 아직도 불편하세요. 지난 주일에도 불편하시다 말씀하시는데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정순 권사님, 노순자 권사님, 우리 어르신들 늘 평안하게 주님 안에서 지내실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